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로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에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격에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다 같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삐뚤어? 네. 저기 선이 저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잘 땅에 네?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기 자동차 바퀴 밑에 그림자 부분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시고 보면은 이렇게 도로에 잘 주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착시 그림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 우리의 이 인지 능력은 참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지만 들리는 게 전부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남들은 보는 대로 판단할 때 야 자동차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 라고 호들갑 떨 때 우리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이 시대의 앞날을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나아가는 선한 목자와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형 뽑기 기계에다가 과자를 씌워놨죠. 어떤 사람이 뽑기 기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상품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밑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를 지금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딱 해가지고 딱 걸쳐서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뽑은 거예요. 저게 이제 뽑기가 아니고 떨어뜨려서 이제 상품을 뽑는 건데 자기 딴에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시면 딱 걸쳐가지고 저 상품을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게 아니고 고리에 걸려서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내가 원하는 거 이제 걸렸다, 득템했다, 돈 벌었다 생각했는데 다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앞날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제 끝났어, 안 돼, 틀렸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뜨시라고. 그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에 다 깨웁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그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아멘을 잘하라라는 겁니다.
보면 작은 교회들은 아멘 소리가 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큰 교회에 가보면 아멘 소리가 적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다, 아멘 소리가 없다, 이것이 뭐 교회의 크고 작음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작은 교회들은 이미 벌써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 안에 이미 일종의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아멘 해봐야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안 해요. 근데 큰 교회들은 아멘을 다 잘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서 커졌는지,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부흥한 교회, 큰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할 때 뭐 보면 알겠지만 그 코로나 기간에 예배 시간에 그 성전에 30%도 못 모이는 그런 텅텅 빈 예배당에서도요, 어떤 대형 교회들, 부흥한다고 소문난 교회들은 아멘 소리가 다 크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뭐 목사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멘 소리를 잘하라는 이야기는 졸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멘도 눈치 없이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하냐면 해야 될 타이밍에 맞춰서 할 때에 그게 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아멘 소리 잘해라 하는 이야기는 뭐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졸지 말라는 뜻이고, 또 아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잘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말하지만 목사의 말로도 나는 쟤랑은 나는 달라, 난 쟤 싫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한 주간 목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교회가 지금 현재 모이는 인원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마치 큰 교회가 모인 것처럼, 많은 성도가 모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나갈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제단을 돌로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돌로 쌓은 제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단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이제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31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보이신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땅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막을 짓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보여주시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도 저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파괴되고 회복하고 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 예루살렘을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보면 모스크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찾아볼 수 없고, 이제 어디 가야 그나마 좀 비슷한 원형을 볼 수 있냐면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의 수치를 가지고 만든 그런 예배당이거든요. 그나마 저기를 가야 솔로몬의 성전이 이만한 크기로 지어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또 반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 아시아의 끝쪽에 있는 동쪽의 자그마한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철원 땅에 이 영광교에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어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 모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청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지어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짓냐? 7절에 보니까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8절에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그런 제사상의 기구를 만들고 등잔대의 기구를 만들고 분향단의 기구를 만들고 번제단의 기구를 만들고 물두멍의 기구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과 제사장의 의불, 성의를 만들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의복을 거룩하게 할 관유 또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향기로운 거룩한 향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이걸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또 5절에도 보면 보석을 깎아서 물려서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에 새겨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 모세가 몇 살이냐면 80살입니다. 모세는 그 전까지 뭐라고 살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80살이 될 때까지 40년간 뭐 하면서 지냈나요? 목자로 지냈습니다. 목자에게 보석을 깎고 금과 은과 놋을 다듬고 여러 가지 기구들로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살에 40살의 모세였으면 그나마 가능했을 겁니다. 여기 우리 최병사님 같이 목공 기술 좋으신 분들, 또 이호태권 같이 또 용접 기술 좋으신 분들, 또 정정호사님 같이 뚝딱뚝딱 군인 정신으로 뭔가를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성막 만들려고 그랬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80살의 모세에게 40년간 해본 거라고는 목자의 생활밖에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뒤늦게 저런 거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가끔씩 카톡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사진과 함께 카톡을 보내십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아버지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못 하시는 게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뭘 만들다가 안 되면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빠가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는 저한테 사진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게 처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여쭤보신 걸 또 여쭤보십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 같았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직 80이 아직 안 되셨거든요. 윤석열 나이로 이제 77이십니다. 한국 나이로는 79이었고요.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아직 80도 안 되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를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 그 옛날의 80살은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6장에 걸쳐 나와 있는 내용을 40일 동안이나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으니까 네?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성막에 관한 청사진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나는 못하지만 나의 백성들은 할 수 있지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전까지 뭐하고 살았냐면 애굽에서 피라밋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흙이나 만지고 벽돌이나 구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금과 은과 녹과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하실 때 저 같으면 하나님 못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우리 백성들도 맨날 흙 퍼가지고 벽돌만 구웠지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좀 일을 맡기시려면 맡길 만한 사람에게 좀 맡겨주세요. 저는 못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맡기실 때에 그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이고요. 남녀노소 다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부살레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네가 못한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그런 기술이 있는 걸 아시고 그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내가 부살렐을 예비해 두었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참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에 적합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점심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속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이미 다른 교회들은 다 먹고 있다고 그럴 때 저도 밥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지만 한번 운을 띄워보니까 못하시겠다,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 밥은 이제 먹기 글렀구나, 못 먹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억지로 먹자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셨죠. 그래서 또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또 멈췄었는데 이제 그분도 몸이 좀 어려워지신 것 같고 이제 또 어떻게 하나 밥 먹기는 글렀구나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집을 나간 어린 양이 돌아오게 하셔서 또 그를 통해서 또 다시 밥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이 못한다 그럴 때 밥 어떻게 먹지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밥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내가 못하는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에 맞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한 믿음의 성막을 만드는 일을 첫 번째는 부살레를 통해 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또 누구를 부르셨냐면 유다지파의 부살렐 뿐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또한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해 성막을 만드는 일을 동역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다지파, 단지파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모르잖아요. 이 유다지파와 단지파의 이 사이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별로 함께하기에 좀 별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고 함께하면 뭔가 좀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한국 교회 대부분의 여성 교회를 이렇게 놓고 말하면 그 김치나 깍두기에 간을 맞출 때 새우젓을 넣고 맞추느냐 소금으로 맞추느냐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앙숙 같은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지파, 단지파 평소 같으면 함께 상종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지파들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또 사람만 붙여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금과 은과 노시 어디 있어요? 보석은 또 어디 있습니까? 비단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4절 5절에 보니까 성소에 일을 하는 자들이 일을 하다가 중지하고 모세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드린 재료가 부족해서인가 싶다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 지하층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 이번에 그 일을 한 업체도 있지만 거기보다 조금 더 싸게 한 업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을 좀 들어보니까 그 업체는 어떠한 업체였냐면 견적을 싸게 넣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돈이 없다고 자빠지는 업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길 수가 없죠. 견적은 싸게 들어왔는데 정작 돈을 주고 일을 시작하면 철거를 시작해요. 뜯어놓고 못한다고 자빠지는 겁니다. 그럼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친한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우리 지방이 같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다른 교회 한 평을 들어보니까 괜찮다라는 평을 듣기도 해서 맡기긴 했지만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밖에 있거나 뭐 할 때 그 반장님이 전화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뭐가 문제가 생겼나? 왜냐하면 잘 될 때는 안 부르거든요. 뭔가 어려울 때만 부릅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 일 하니까 알아달라고 전화하거든요.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럴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에도 성소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를 중지하고 모세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가져온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기 때문에 이제 좀 제발 그만 갖고 오게 해달라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모세가 처음에 성막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재료들은 어디서 구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 다 하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통해서 재료들을 이미 주셨고 또 그 재료들을 받았을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까운 마음이 들었으면 그거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내 가진 것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드리니까 그것을 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지하층 리모델링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가을부터 외벽 공사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 내겠으니까 하시죠 라고 이미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주저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안 나온다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또 건축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쌓아두고 있어요. 언제가 또 때가 되면 교회 외벽도 리모델링 빨리 해야죠.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신천으로 들어오는 초입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누가 득보고 있어요? 만나교회만 득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니까 만나교회만 득보고 있어요. 우리 쪽은 아직 뭐 그런 공사가 없지만 우리 저 밑에 그 아랫군탄리 저 윗군탄리 가는 길 쪽에서 저 보은회관 올라가는 길 쪽으로 보면 새로운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아파트 쪽에서는 못 올지 몰라도 저쪽에서 보은회관 올라가는 길로 들어서는 주택들은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더 이상 낡은 교회 좀 허름한 외관으로는 누군가가 오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누가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 오기는 하지만 교회 모습만 봐가지고는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관을 좀 빨리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뭐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억지로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 교회 외관도 리모델링 할 때가 올 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재원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돈 내라고 하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살렐, 오홀리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택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보아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see, 보라라는 겁니다. 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모세야, 눈을 들어 보아라 라는 뜻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사환은 아람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불안해할 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보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환아, 눈을 떠서 보아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보아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첫 번째,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내려올 줄을 몰랐어요. 적어도 3일이면 내려오겠지. 먹을 것도 없이 올라갔는데 사흘이면 내려오겠지. 못해도 일주일이면 내려오겠지. 그런데 일주일이 몇 번이나 지났습니까? 6번이 지나가도록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가 모세가 죽었나 보구나.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어서 모세가 죽었나 보구나. 그럼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통해 해야 되는가? 아론은 믿op지가 않았는지 아론 말고 다른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금고리들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이걸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론을 들들 볶아서 송아지를 만들게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송아지 형상이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여호와구나 하면서 그 송아지 형상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동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동한 사람이 있고 동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주동자, 대세 안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세공 기술이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금과 은과 놋과 보석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도 만들 수 있고 각종 기구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리더가 떠오르고 새로운 대세가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런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상이지. 난 그런 일 못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사람을 섬길 수 없어. 하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 그들이 벌이는 그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짓을 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 그걸 주동한 사람, 동조한 사람, 그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결코 그런 일에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면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다 생각하겠지만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소수고 때로는 사람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것이 대세지 하고 모두가 죽음의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만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좁은 길 같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비우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여기 유리병에 어떤 물감이 타 있습니다. 빨간색 물감이 타 있어요. 그럼 이 물감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색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빨간색 물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빨간색 물감을 버리지 않으면 저 유리컵이 파란색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지혜란 뭐냐? 바로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 너에게 듣는 마음을 줄게 라고 하실 때 무엇을 주셨냐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 생각만 가득해서 무엇을 하든 시간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말이 합당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겨우도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기술을 가지고 일하라 하지 않으시고 연구하라라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기술을 가지고 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자기들의 기술이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디슨이 한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전구를 만들 때 만 가지의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뿐이지 전구를 만드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히도 노력했다는 거죠. 전구가 어느 순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만 한 번째까지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이 했던 또 다른 말, 어떤 말이 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1%의 영감을 더해주시면 그는 비로소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전에 개역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다 연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제까지 했던 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 목사도 옛날에 했던 거 또 울거먹는 그런 목사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제 주신 말씀이 다르고 오늘 주신 말씀이 달라요. 부단히 연구할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실하게 연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겨우도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가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더불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부살렐이 먼저 택함받았습니다. 근데 부살렐은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오홀리압을 택해 주셨을 때 그와 함께 협력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인기가 높아지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같이 하는 건 빛이 발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부 총무를 맡아서 이제 해외 교역자 성지 순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부의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부 예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외 성지 순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부 총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성지 순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많이 할 수 있나, 긴축 재정을 하면서 정말 모든 걸 다 쥐어짜가지고 전액은 안 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을 짰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저를 생각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그거 다음 선교부 총무가 가는 건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가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선교부 총무가 하는 거야,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륜인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일리는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저의 때 해외 성지 순례를 가든 그 다음 때에 가든 그건 저에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게 맡겨진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그런 자원을 모으면 그걸로 족할 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냥 일리는 있겠구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재조정해 버렸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독불장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독불장군 같이 하면 지치고 쓰러져요. 함께 됩니다. 사람 인자 여러분 다 알지만 사람 인자는요 그냥 짝대기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짝대기와 작은 짝대기가 함께 이렇게 기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 때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때 사람과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도 같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레과 오홀리압이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경험 그걸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3겹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한 손을 붙들고 또 하나님과 또 한 손을 붙들어서 믿음의 3겹줄이 될 때 악한 마귀 어떠한 공격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피조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겨우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더 이상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능력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또 몇 달이 있으면요 추운 겨울이 찾아오죠. 철원에 영하 20도 추위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영하 20도도 추운데 영하 40도는 얼마나 추울까요? 저 시베리아, 저 북극 얼마나 추울까요? 영하 40도에서 물을 공중에 뿌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끓는 물을 공중에 뿌리면 뿌리는 순간 다 얼어버려서 떨어진대요. 어떤 사람이 컵라면을 가지고 영하 40도의 추위에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한 입 먹어보겠다고 컵라면을 딱 드는 순간 컵라면이 저렇게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굳은 게 아니고 얼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젓가락이 떠 있을 정도로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은 옷이라도 껴입지 그 조그만 귀여운 펭귄 우리 뽀로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뽀로로가 영하 40도의 나이 추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저 펭귄들이 추운 날씨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비결은 뭐냐면 추운 바람이 몰아치면 저렇게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뭉치면 바깥에 있는 동물들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안과 밖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밖에 있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밖으로 나오고 그렇게 서로가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하 40도의 추위에 추운 밤에도 그 여린 펭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재원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할 때 응답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귀한 믿음의 성전을 세우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